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성탄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2장은 그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친구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을 쫓아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 내외가 본적지인 유다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중, 그때 이미 그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다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옛날 2000년 전 120km의 거리라는 것은 당일 주파는 시당초 지금도 불가능하고, 그 당시 하루 20km, 만삭이라면 하루에 15km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예정해서 출발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은 그 당시 동네는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저 숙소라고 하는 것은 헛간 정도다. 그냥 공룡뜰이 하나 있고, 공룡뜰에서 떨어진 곳에 그야말로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흙벽돌로 세워놓은 그런 헛갓 정도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오늘날처럼 어디 가면, 우리가 요즘 호텔이든 어디를 가든지 가면 조식이 있고 뷔페가 있고 이런 만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행자가 각자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싸서 다녀야 합니다. 음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관의 주인이 준비하는 것은 그저 노새나 말이나 조그만한 거 이렇게 짐승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들 좀 먹일 풀떼기 같은 거, 그런 것 좀 짐승 먹일 그런 음식, 이런 먹이 같은 거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온 고기나 생선이나 떡이나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화로 정도, 불을 조금 피워서 이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다는 그 정도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제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적하러 본적지로 왔기 때문에 대단히 혼잡하였던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는 참 유숙할 방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룡의 뜰, 헛간도 아닌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강보에 쌌어라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강보에 싼다는 이 강보 또한 참으로 낡고 정말 흐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각형으로 됐지만은 붕대처럼 길게 느려떨어지는 그런 천대기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포대를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한번 싼 다음에 붕대로 소세지 말듯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붕대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걸 이제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이는 이런 정도가 예수님 당시 열악하디 이럴 데 없는 열악한 환경과, 그것도 숙소도 아닌 말 구유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숙소, 여관, 헛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저는 오늘 2025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아기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당신께서는
계실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여기 있을 곳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숙소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인류의 영적인 수준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한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있을 곳이 없으셨다. 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만 아니라 생애 전체가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들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어른들부터 그런 말씀들을 하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 가더라도 물갈이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머리만 땅에 대면 잘 잔다. 머리를 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얘기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니면 모로 잠을 자고 끼워서 잠을 자고 한다 할지라도 난 머리를 땅에 대기만 되면 그냥 쿨쿨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야.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머리를 댈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인가요?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을 묻힐 곳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이라 그럽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친척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가묘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다. 이 사실을 주전 6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와 같은 이사야 53장 9절의 이 말씀 예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600년 뒤에 오실 텐데 우리의 메시아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어떻게 됐나요? 좌우의 강도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 예언 그대로 좌우의 강도와 함께 악인과 함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부자와 함께 묘실에 묻히셨다.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는 예언은 없지만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함께 묘실이 함께 되었도다. 그 얘기는 사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뭘까요? 이 부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묻힐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리마대 요셉을 상징한다면, 진짜 아리마대 요셉이어야만 한다면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53장 9절에서부터 애시당초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딱 못을 박았겠죠. 마리아에게서만 예수님이 탄생해야 된다면 이사야 9장 6절에도 전혀 마리아라고 아예 적시를 했겠죠.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돼도 되고 다른 사람이 돼도 되는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처녀는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 되는 믿음이 있는 여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여자, 성령의 잉태에 대하여 누구도 어떤 지탄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인이면 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적시한 것은 처녀만 되어 있고 부자만 되어 있는 것은 아리마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부자의 도움을 입으셔야만 당신의 장사를 지내실 수밖에 없는, 당신은 탄생하실 때부터 말구유에서 생애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다 있어요. 다 자가가 있다고. 다 이 60억 70억짜리 아파트 다 사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200억짜리 300억짜리 하이엔드 그래 빌라 청담동 그야말로 리버사이드 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 사셨고 돌아가실 때도 부자가 적선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부자가 공급해 주는 그 무덤을 빌어서만이 겨우 당신이 묻히시고 육신의 안식, 뭐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안식은 아니지만 육신이, 우리끼리 말한다면 육신이 그나마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안장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의 예언이고 이사의 예언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첫 번째 드렸습니다. 오늘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그 첫 번째 의미는 실제로 주님은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탄생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생애 전체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온 인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음에도 당신의 몸을 누일 곳이 없으셨다. 있을 곳이 없으셨다.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뭐 누실 곳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마음 속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돌아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소설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마다 인산인해로 베들레헴 땅에 천하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에 사람들이 꽉꽉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탄 예배 한다고 주일 1년 52주 교회마다 인산인해로 꽉꽉 들어차지만은 실제로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곳이 없음인데라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허다하게 경험할 수 있겠다 싶으지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거든요. 당장 뭐 사업해야 된다는 거, 당장 뭐 유학 가야 집 사야 된다는 거, 월세 내야 된다는 거, 자식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니고 뭐 코인을 해야 된다고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뭐 이래가지고 뭐 유학비가 엄청나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지금 환율이 2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자리에서 20% 떨어지는 2, 3은 6. 300만 원 실수로 했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60만 원 날아가고 여러분은 24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환율이 20% 더 올라가잖아.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200만 원 받은 사람은 140만 원 가지고 사는 것이고 300만 원 받은 사람은 240만 원 가지고 사는 것이고 500만 원 받은 사람은 200만 원 하늘에 공중에 가지고 떠버리고 3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1970년 이후에 기름값이 이렇게 싸다 싶을 일이 없을 만큼 기름값은 땅바닥을 깁니다. 대한민국은 고공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환율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날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재명이도 성탄절은 좀 조용하게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귀가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놈도 오늘은 뭐 떡국을 먹든가 팥죽을 먹든가 한 그릇 편안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있을 곳이 없느냐? 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만 그리스도인들, 나도 여러분도 아들로 가득 차 있고 딸로 가득 차 있고 손자 손녀로 가득 차 있고 오늘 프로그램에 가득 차 있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자기의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적어도 교회 오면 적어도 예배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옵니다. 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상처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비워야 넣죠. 두 손에 떡을 집습니까? 주님이 주더라도 잡을 수가 있어야지. 문둥이 손처럼 돼가지고 세속적인 욕망과 열정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염려, 근심, 낙심, 좌절, 패배감, 오열감, 열패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에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암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싫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성경 도처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는 너희 몸뚱아리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땅에 사셨던 그 시대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수도 없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이 왜 말씀을 받지 않느냐? 금만 깨끗하고 안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안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정욕과 탐욕과 방탕으로 그 몸 안에 그 영혼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사치로 가득한 거예요. 범죄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는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얘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죽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같은 맥락에서 27, 8절 그 뒤에 보면은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오늘 목사, 장로, 권사, 찬양, 대장, 집사, 안수 집사, 청년들, 모태신앙, 주일학교 신앙들, 권사고 나발이고 간에 그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캐럴 부르고 그 다음에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올라이트라고 새벽성을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있을 곳이 없으심이라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까? 정녕 그런 것입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세속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더불어 먹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단님을 서면 이게 시간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시간이 조급해서. 그래도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 배나 많이 합디다. 딴 교회는 20분 만에 쌈박하게 맞춰주는데 목사님 뻑하면 40분 50분씩. 힘듭니다 목사님. 답이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내가 보니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어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거짓 박수 만나서 그를 향하여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계 악독이, 이 악독, 아주 악랄한 이 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은 이처럼 온갖 더러운 거로 가득 찬 뭐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할 것 없이만 법원이든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경찰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간에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 저는 제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소름 끼치는 세상은 정치든 뭐든 어차피 더러운 거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악이잖아 쟤네들은. 근데 교회 목사들부터 교회가 이렇게 악을 선도적으로 악행을 목사들이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악을 선으로 화려한 그런 포장지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좌절 잘 안 하는 목사인 거 알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 좌절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내 친구인데, 내 선배요, 동기요, 후배요, 전국의 목사들인데 이 목사님들이 네 잘났다 그래. 니는 안 그런가 보니까. 네 잘났다, 네 자랑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을 하든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지만은 사실은 입구조차 찾지를 못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 역시 이사야가 53장 그 고난장에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주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 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025해가 지난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안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후서 15장 3절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목사과 장군과 이런 덜 떨어지는 이런 거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예수가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 40년 50년 믿었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로 계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누이실 곳이 없으셨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시고자 했으나 있을 곳이 없으셨다. 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정, 지지, 인기, 영화, 칭찬,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십자가뿐이었다. 뭐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그 입구를 찾고 계시건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때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장사진을 이룬 것처럼 가끔 한국교회 안에는 예배한다는 성도들의 숫자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거대한 성전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어요. 당회장의 방은 있잖아. 운동장만 합니다, 여러분. 뭐 내 방 같은 줄 압니까? 앞에 다 비서 앞에 다 있고 담임 목사 못 만납니다. 내려가서 이 목사랑 악수도 하고 얼굴 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전화해도 연결되는 줄 압니까? 비서 통해서 누구십니까? 딱딱 사인해서 그렇게 메모 딱 해서 나중에 목사한테 맞지? 기업 같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노회에서는 목사님들끼리 아이고 거긴 전화해서 뭐해 비서가 받는데 전화 뭐 받지도 않고 말이야. 목사와 목사인데 비서가 왜 중간에 왜 끼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비서를 통해서 그 친구랑 통화를 해야 됩니까? 내가 아예 전화를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 혼자 높은 데 있으니까.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구유에 내려오시는데 지 혼자 올라가서 하늘 높은 곳에 그렇게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당회장을 위한 당회실 말고 목양실이 운동장이에요. 여러분 안 가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입니다. 그기가 이거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반쪽도 안 돼요. 이게 반쪽도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뭐 수십 명, 수백 명 당회를 위한 방, 차 마시는 방, 교제하는 방, 찬양 연습하는 방, 뭐 제자 교육하는 훈련의 방, 여러 가지 취미와 뭐 공유하는 그런 방들이 근사하게 교회마다 수십 층 건물, 화려한 건물에 강남에 가득가득 그런 방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 방이 없으나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방에 있나? 찬양 연습 열심히 해. 찬양대원이 몇백 명이니까 그 찬양대 연습하는 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당만 해. 예수님 방이 없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의 방백 도비야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소제물을 두고 11조를 두고 그 다음에 거제물을 두는 거룩한 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방,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방을 이방 사람이 뜰을 밟아서도 안 되고 출입하면 뭐 레위인이 칼로 찔러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도비야를 위하여 친하다는 이유로 김민석이 친하고 이재명이 친하다고 빨갱이 친하다고 여의도 광장에 그 강대상 위에 세우는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 강단에 모셔다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국정원장이라고 인사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에다가 이방 도비야를 위하여 빨갱이 좌익을 위하여 친정 친북자를 위하여 방을 제공한 거예요. 방을 완전히 줬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파사에 돌아왔던 총독 느헤미야가 뒤늦게 자기가 바벨론에 유대 땅에 없었을 때 잠시 1, 2년 저기 바벨론에 가서 왕 앞에 보고하러 가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 새끼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없는 통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방에 이 도비야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니까 비둘기를 엎어버리고 뭐 다 엎어버리고 다 채찍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도비야의 방에 있는 상의들 글상이들 의자들 뭐 응집소리들 다 끄집어내서 마당에 집어 던지고 그것을 속죄 깨끗하게 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죠? 저 교회에는 예수님의 방은 없습니다. 세속과 정권과 친하고 정권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프로그램 강단에 올리고 더러운 강단에 올리고 좌익 그 교수들, 한신대 교수들, 루터교회 교수들, 이런 성공의 교수들 이런 것들 와가지고 전부 다 청년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자꾸 전도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해가면 뭐합니까? 다 빨갱이 만드는데. 전도하면 뭐합니까? 다 빨갱이 만드는데. 90% 이상이 다 빨갱이인데 교회마다. 목사들 90%가 빨갱이인데. 적게 표현한 겁니다. 빨갱이인데. 하나님께서 일거에 척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헛소리만 하시는 목사님이라 한 귀를 뜨고 한 귀를 흘리면 되게 끄니 싶으지만 그렇게 쭉 생각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진짜 그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옵니다. 진짜 오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 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EBS라고 하는 비상방송에 있을 때 나는 상당히 염려했거든요. 길 가다가 뭐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목욕하는데 샤워하는데 차 타고 다니는데 신호등이 걸리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5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5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나 봅니다. 그래서 샤워하시다가 EBS 떨어지거든 샤워 빨리 마치시고 멀리 나가 있다가 대전이라도 있다가 차 타고 다니시거든 5시간 안에 집에 돌아가서 발 닦고 TV 틀 것도 없습니다. 강제 시청이 되니까 하루 8시간씩 3회해서 열흘 동안 전 세계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대중, 김영삼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빨갱이 북한의 김정은이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강제 방송이 될 것이니까 하여튼 그 전에 5시간 전에 연락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날이 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데 교회마다 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데 있을 곳이 없음 이래라. 예수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공간 많습니다. 빈방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넓고 큽니다. 뭘 예수님 예수님 너무 내성분자입니까? 내성주의자입니까? 너무 내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인 분입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방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있을 곳이 없음 이래라 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보다 그때는 열악해서 실제로 방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해먹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십자가도 자랑하면서 자기 혼자 십자가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등 뒤에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탁 꼽는 하나님의 교회 모가지를 쳐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현관 입구에 철근을 내려버리고 성도들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영상예배 딱 7명 정부 시책을 따르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00% 교회 아닙니다. 그 뱀 소굴입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다 빨갱이 만듭니다. 목사들이. 교회 자체가 90%가 빨갱이. 저는 2025번째 성탄절을 맞아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와 또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 주님 계시기에 정말 기뻐하셨던 그런 교회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주님 있으실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